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율법이 진정으로 그에게 오기 전에는, 그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발견되기 전에는 죄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이고 상대적인 진술입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바울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는 자신에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죄는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죄가 가공할 권능이요, 힘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죄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고 그 죄의 엄청난 세력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격렬하게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은 살아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전적으로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죄의 세력과 자기에 관한 진상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죽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잘되고 생명으로 충실하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느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스스로 만족에 빠져 있었으며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놀라운 방식을 자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았다는 생각과 열정과 확신과 자신감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는 생동력 있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바울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릇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경건한 자였으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정열과 힘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보다 자만감과 생명감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실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이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태풍의 영향으로 유독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더위 가운데도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로마서 묵상에 함께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읽고 이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의 초반부가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죄의 교묘한 술책과 또 그 권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 작동 방식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것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적용하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매번 죄를 언급할 때마다 찔리는 마음도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묵상할 로마서 7장 9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학자들마다 설교가들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하기에 또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강의 글을 통해서 최대한 쉽게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듯이 로마서는 대부분 앞뒤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전에 죄와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의 상태와 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은혜와 복음 안에 있었을 때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7장 9절도 이 같은 시각으로 해석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석이 됩니다. 앞의 구절은 바울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의 구절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복음 가운데 진정으로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전의 상태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시 한번 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바울은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매번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했을 뿐이지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저 이 율법을 행위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위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살았더니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은 살아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전적으로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죄의 세력과 자기에 관한 진상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죽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잘되고 생명으로 충실하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느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스스로 만족에 빠져 있었으며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놀라운 방식을 자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았다는 생각과 열정과 확신과 자신감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는 생동력 있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저 율법을 행위적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바울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있다. 이 완전함으로 나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있다. 이 나라도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 시기에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빌립보서 3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실제로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자신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계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 안에서 살아있었을 상태입니다. 저는 로마서 7장 9절에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문득 베드로라는 인물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형태는 달랐지만 바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안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할 때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해변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죽고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유대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내 노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노력으로 전도하고 내 노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으로, 나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하려는 그 열정이 결국에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7장 9절에서 말하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까? 그 말씀의 한 구절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주의 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죽게 하시고
이제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주님, 내가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행위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의 교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의 계획과 방법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의 열심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죽기로 납니다. 내 자아가 죽기로 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기로 납니다. 내 욕심이 깨어지기로 납니다.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로 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로 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감당하는 주의 일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